게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의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구약에서부터 정말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그 정말 수많은 그 백성들을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악했던 발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었던,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앞뒤 더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발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어떤 경고의 음성들, 어떤 부르시는 음성들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의 배경 상황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 발람과 발람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소문이 막 울려 퍼지는데 가는 곳마다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막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제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민 계략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이제 고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자,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선뜻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아니, 전쟁을 이기고 싶으면 병력을 보강하고 무기를 더 갖고 오든가 전략적인 그런 걸 짜야 되는데 주술사를 불러서 주술을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오늘날에는 과학인이 이성인이 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존재, 신의 존재를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보다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던 그 한 면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신이 함께한다고 굳세게 믿었었고, 그래서 꼭 숫자가 많고 병력이 세다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인식력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폰만 잡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어떤 채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신분이었어요. 동시에 이렇게 주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마치 오늘날의 무당과 같은 어떤 영적인 능력도 행하는 그런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무당처럼 사람의 과거나 현재 일들을 때론 맞췄겠죠. 또 귀신의 그 힘을 빌어서 누군가를 저주도 해봤을 거고,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그것이 검증돼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이제 모압왕 이 발락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다. 그때 당시 가장 탁월했던, 소위 핫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이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이 사람을 굳이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이 정도의 능력자면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저주를 제대로 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어떤 신뢰가 막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발락의 뜻대로 여러분 일이 진행되나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3번 축복만 해주고 이제 끝이 나게 돼요.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고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고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호하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발락과 발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발락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발람과 발락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막아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안 했겠죠. 뭐 영적 전투 이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실하신 하나님 쪽에서 100% 알아서 혼자 다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그런 은밀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신 케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기도 하고요. 또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은 그 문을 미리 닫기도 하시고,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사고, 재난, 교통사고 같은 것들,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을 주님 쪽에서 차단시켜 주신 그런 은밀한 보호하심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발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 안에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지나온 삶,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비밀스러운 은혜가 계속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찰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정리가 다 되셨겠지만,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알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나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러 가요. 기도하러.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신이시다. 이분은 진짜다. 그분의 존재하심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용한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진 않지만 진짜 용한 무당들은 압니다. 예수가 큰 신이다.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무당도 있고, 그 영의 세계를 정말 알고 있는 무당들은 예수님을 안다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발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고 주술사였고 바알의 선지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의심할 수가 없었던, 그 정도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겁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여호와 큰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사실 무당이라고 하면 바알을 섬기는, 이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바알의 선지자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사실 주시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시자마자 견딜 수 없는 그 공의로 즉사시키는 게 사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음성을 나지막하게 주십니다. 안 죽이세요.
너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내 백성이야. 모압 애들하고 함께 가지 마. 분명히 젠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발람은 무서웠겠죠. 분명한 음성을 그 큰 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청을 거절하게 돼요. 나 이거는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너희들 돌아가라. 이롭다. 그렇게 발락 왕의 첫 요청은 이제 무산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발람의 속 마음이 어땠을까? 발람의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발람의 속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앞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충분히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발람은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에 이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 자고로 사람이란 존재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뒤에 이제 스토리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증명이 돼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그래서 발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으로 망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청을 거절했던 당시에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랬을 거예요. 야, 돈이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쉽다. 이게 얼마짜리 일인데.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내가 저주하고 싶은데. 큰 돈을 좀 만지고 싶은데. 무척 애를 타면서 아쉬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거절은 했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그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발람의 속을 관찰해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이 발람과 다른가, 우리의 속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기도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 뜻과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당연히 괴롭고 어렵겠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 마음이 부대끼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막 끙끙대면서 막 질질 끌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버티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달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발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억지로만 하는 복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만 하는 복종은 탈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람처럼 곧 넘어질 신앙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은 겨우 넘겼어요. 겨우. 근데 모압 왕을 포기를 안 합니다. 마치 사탄처럼 더 높은 관리를 보내면서 더 큰 보상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해줄게. 내가 확실히 보장해줄게. 이거 한 번만 해줘.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기다려봐. 내가 여호와께 무슨 말씀을 혹시 더 하실지 모르니 내가 물어보겠다. 잠시 기다려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랐을까요? 왜 또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을까요? 대체 지금 뭐가 아쉬운 거죠? 돈이 아쉬운 거예요, 돈이.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큰 돈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사랑했고 돈 때문이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가증한 중심을 갖고 가증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탐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번에도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까? 본심은 나 이거 좀 시켜주세요. 나 좀 저주하게 좀 시켜주세요. 이 중심으로 간 거예요. 진짜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 얘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줬건만 어떤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이 전혀 안 보이네. 한숨을 쉬시면서 아마 탄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일종의 포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 아닌 말을 하세요. 그래, 너 그 사람들 따라가라. 다만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말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본때를 보여주세요. 칼을 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귀의 눈까지 여셔서 한번 혼줄을 제대로 내십니다. 자, 여러분, 발람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정리가 되세요? 뭐냐면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점이 같아요. 또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익히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말씀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발람에게는 없었지만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성도에게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거. 그게 뭐예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서부터 충성심이 올라오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점점 하나가 되는 과정.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순종을 하되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올바른 일인가. 로마서 6장 17,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 이건 뭐냐면 즉 복음의 말씀,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의 본의 말씀을 너희가 어디로 받았대요? 머리입니까? 아니요, 가슴, 마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디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 4장의 문맥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얘기가 거의 끝에 나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 너무 중요하다. 지혜의 길, 의인의 길. 이 전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문맥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풀면 어떤 뜻이에요?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생명의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이 거기 있어요.
그런 얘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딱딱해지고 막 완고해지고 악해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한두 개씩 계속 쌓이고 해결이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아서 괴로우니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발람은 죽어도 안 했던 이런 기도를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너무 달라. 여러분이 그걸 정말 인식하신다면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은 믿었지만 하나님께 이제 얻어맞고 두 손 두 팔 다 들고 이제 신학의 부르심까지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에 있다 살다 온 그 패턴이 있으니까 제 속은 하나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말씀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은 있었죠. 근데 툭 하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막 사모되지도 않고 막 사랑스럽게 여겨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끌리고 너무나 쉽게 유혹받고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는 뭐 사역자의 길을 가냐 안 가냐 이거랑 상관이 없었어요. 뭐 코드가 맞아야 신앙생활이 수월하게 될 텐데 너무 괴롭고 안 되니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죄들을 나도 미워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서서히 정말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묵상하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건요, 실제 믿고 그것을 뜻도 깨달아서 그 진리 가운데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이 심령, 마음속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시련과 유혹이 올 때 버틸 수가 없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신앙으로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4가지 밭 중에 옥토의 심령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천국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단단히 경고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되 마음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발람처럼 곧 무너질 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는 주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팍에 딱 막혀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막 충돌하게 해서 괴롭게 하고 굳어지게 해서 그것이 순종으로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10개, 20개씩 쌓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가 있겠어요? 내 돌짝밭 같은 마음을 옥토의 심령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깨달음도 있고 기쁨도 좀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주님과 다릅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멉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확인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발람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무서웠던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약시대의 이방인, 그것도 주술사 중에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당이죠, 주술사죠, 바알을 섬기는 앞잡이죠, 즉각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치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소무화처럼 나귀가 등장하고 나귀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딱 여시니까 나귀 눈에 뭐가 보여요? 원래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 눈엔.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귀가 어떻게든 그 천사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담벼락 막 부으면서 발람의 발이 막 거기 짓이겨지고 그렇게 3번을 요동을 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3번의 몸부림 때문에 발람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발람 역시 칼을 들고 있는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의 길이 사악하고 악해서 내가 너를 처단하려고 왔어. 나귀가 3번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발람은 죽었어도 벌써 진작에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살아라. 지금이라도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세요. 더 하시죠. 발람보다 사랑하시니까. 사람이나 환경, 말씀, 꿈,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주고 계시는 기회들을 꼭 붙잡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징계를 주시겠죠.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신을 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럼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온 문구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하심에 대해서 몰라서 못 깨닫든,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하든 계속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내가 뭐라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는 그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발람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컸습니까? 나귀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발람에게 직접 그 영을 감동시키셔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토록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일개 이방의 더러운 주술사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한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여러 차례 제대로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발람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만나주시나. 이렇게까지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삼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네. 내가 섬기는 바알하고 너무 비교가 되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바알 섬기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막 음란하게 막 난리를 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거룩하시구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발람을 사용하신 후에, 즉 3번을 축복하게 하신 후에 발람을 뭐 쓰레기처럼 이렇게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려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을 계속해서 팝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락에게 이런 꾀를 줘요. 발락 왕 들어보소. 이렇게 했겠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차마 저주는 못했지만 대신 묘책을 하나 줄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귀찮게 뭐 제사 드리면서 저주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묘책을 줄게. 뭘 해야 되냐면 모압 여자들을 믿기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같이 바알 제사 드리고 성적으로 그 음행, 그 제사를 드려봐. 광야에서만 지내던 이 촌놈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와 화려함을 갖춘 그 여인들이 막 꾸미고 막 휘황찬란하게 옷 입고 유혹하면 다 넘어갈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을 거야. 돈이 아쉬워서, 돈 욕심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고 이 묘책을 주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발락 왕이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하면서 그 바알의 신전 창기들하고 몸을 섞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적 육적 음란죄를 저지르게 됐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해 죽고 목매달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떨어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발람의 최후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다 죽여라. 발람 그때 칼 맞고 죽었어요.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더니 마지막까지 끔찍한 죄 하나 더 얹어서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어리석은 말로를 보시면서 우리 또한 정신 바짝 차리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엇이 발람을 파멸로 이끌었나요? 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들을 제 발로 걷어찼나요? 바로 탐심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정말 그런 신앙이 된다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정말 예수님께 다 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는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믿음과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양심.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참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한 패키지로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양심은 곧 하나님께 민감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양심과 마음 같은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더럽고 악한데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끝내는 파선하게 될 것이다.
파선은 아예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항해하던 배가 깨져서 침몰하듯이.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 따로 믿음 따로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 마음 따위 어때도 상관없어요. 큰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파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또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역시 믿음과 양심이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지말 시대에 믿음에서 떠나는 교인들이 생길 것인데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믿음과 양심을 동시에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피시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순종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마음을 경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마음도 경계하시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지로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지고 또 그 받은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삶의 순종으로, 참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